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누워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우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수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아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헷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보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의 왕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의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문지기를 생각하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고 글을 읽는 듯 많은 듯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보면 무시하거나 또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나는 저건 하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남보기에도 괜찮은 거 이런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 교회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두셀라메라. 고라의 자손들 중에 아삽의 가문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문지기 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문지기들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세우게 되었는데, 문지기들은 뭐냐면 단순히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요 자손으로는 고라 자손과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문지기들은 또 뭐하냐면 출입문뿐 아니라 동서남북 그리고 창고와 길목까지도 맡아서 배치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현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동쪽에도 서쪽에도 또 저 창고에도 문지기를 놓게. 왜 창고에는 뭐가 있어요? 성물도 있고 이것저것 또 보관하는 것들이 있단 말씀. 그래서 거기에도 있게 되고, 그 근처에 길목까지도. 요즘으로는 우리 교회 주일날 환영한다 하면, 우리 교회는 한 것처럼 좀 이렇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저 멀리 주차장부터 또 입구부터, 우리는 정류장 앞에부터 이렇게 띠를 들고 이렇게 있다든지 환영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안내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됩니다. 문지기라는 단어는 문을 관리하다, 출입을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입을 분별하고 판단을 역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 사람이 지금 괜찮은 것인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남구를 해코지하려고 무슨 어려움을 주려고 오는 사람인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문지기는 교회에 없지만, 또 이렇게 경비를 서는 분들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의 안전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건물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또 교인들이 예배드려 왔을 때 쾌적하게 편안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려움도 하고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돌봐서 조치도 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또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경우 예배를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물으면서, 또 그들이 또 그런 거 있으면 거기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들 예배당 들어온 거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상대를 해줘야 되고, 또 예배를 방해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게 되고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교회를 또 예배 방해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지난 연합성의 사경회 때도 강사님 마지막 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충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충만교회는 우리 교회, 저 믿음 좋은 분들, 오래 다닌 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든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내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그러면 내 교회 뭐 어때? 내 집이 더러우면 뭐 우리가 치우게 되어 있잖아요. 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아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내 집에서는 이것저것 관리도 하고 하는데 교회나 또 직장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용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성전을 사랑하고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잘 대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문지기들도 그 고라 자손과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뭐 하냐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이 먹으니까 당신은 여기 나이 많으니까 여기 뭐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멀리 있고 오래됐으니까 여기 뭐 편한 데 실내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했다. 대수를 불문하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동서남북에 배치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제비로 뽑았다. 즉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에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세워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날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뭐 여유가 있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것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직분을, 그 문지기들 뭐든 이렇게 무엇을 경비를 들고 뭐든지 그것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내 생각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얌멜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오다가 도중에 웃사가 죽게 되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그 언약궤를 놓게 되었을 때 석 달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복 자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받은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은혜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복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그냥 더 이상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나만 괜찮으면 돼. 나 건강하니까 남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남이 아픈 것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 빠졌을 때 이렇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있다고, 하나님은 생명 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은 축복의 통로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뭘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문지기로. 세상으로 보면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의 섬김도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크고 작고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기도 하고 또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이 또 회복되는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도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능력 있고 우리 교회만 부유케 되고 이러면 어때요? 이것만 관심 가져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건물을 사놓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그것 갖고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 모은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서로 막 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 복 받았다, 너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면 너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이 받을 것이, 내가 복이 될지라. 너가 만나는 사람이 네가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게 되면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고요. 그때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섬기는 삶을 살며 또 삶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때요?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을 관리하였다. 이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보면 다윗 왕도 또 가문의 우두머리들마다 또 천부장도 백부장도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 사울, 아브넬, 요압 등이 드린 헌물도 관리하였다. 이거 조금 드린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드린 것들을, 이런 것, 또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가져온 것들, 전리품들, 모든 전리품이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보관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 사용할 줄 아는, 본인이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유혹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자칫하면 유혹을 받고 내 유익을 위해서 슬쩍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속일 수가 있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성전 관리에 있어서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의 지위를 받았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위를 받을 때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을 하게 될 때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엉망진창으로 되어지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을 위해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또 성전되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물 이렇게 이것저것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사 드릴 것도 있고 돈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진설병도 필요하기도 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성물과 헌물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일부는 성전 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기도 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요단 서쪽과 동쪽으로 배치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의 일을 행정적인 것을 다스리는 관원들, 요즘 보면 동사무소 아니면 뭐 시청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도 일하였다. 행정적인 것도 일을 하게 되고 또 재판관, 재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고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눈에 띄는 사람만 또 큰 일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만 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보시고 또 바라봄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으로 알고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와 성전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날 세워주신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 날 불러주신 곳인데 그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잘 분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복받은 인생들이게 되는데 그 복을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큰 것